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함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르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31편은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는 시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르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실제 사이에서 탄식합니다. 살아가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에 직면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탄식을 금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탄식은 불신앙의 탄식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기력함을 정직하게 토로하고 자신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은 시편에 있는 탄식시들 가운데 대표적인 탄식시 가운데 하나이고 시편 31편 5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상 7원 중에 7번째 말씀에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시편으로 탄식하셨고 위로를 얻으셨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력에서 시편 31편은
고난주간 본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식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토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31편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다윗이 지금 적의 포위와 공격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은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은유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적으로는 1절부터 18절까지는 prayer,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면 19절부터 24절은 praise,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양이 결합되고 있는 시인데, 이렇게 기도, prayer와 praise가 결합되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하고, 이 두 가지가 prayer와 praise가 결합될 때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것을 경험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prayer,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praise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파워,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5절은 기도의 서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인의 간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은 3절 보시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을 보셔도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그 신뢰의 기초에서 간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은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삶의 위협들 속에서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 오늘 본 말씀 19절을 보셔도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8편 30절을 보셔도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34편 8절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22절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18편 9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때 어떠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로 피하고 자기의 힘이나 경험이나 돈이나 지식들로 피난처 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31편 1절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근거가 아니라 확신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확신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실 것이며 우리를 건지시고 지도하시며 속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1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속량했다는 말은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31편 5절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31편 5절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31편 5절이 누가복음에 인용이 되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31편 5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31편 5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 기도를 약간 바꾸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코테이션,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약간의 변화를 주셨어요. 내 영혼을 주의 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변화는 복된 변화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윗보다 크시니요, 다윗보다 하나님과 훨씬 친밀한 관계를 누리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다윗보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약간 바꾸심으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31편 5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31편 5절의 앞부분만 인용하시고 뒷부분은 인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속량받아야 할 자, 구원받아야 할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순종을 힘입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지존자이신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들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시편 31편에 여호와여라고 다윗이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시편 31편에 여호와여라는 호칭이 5번인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계속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의 기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부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존재이며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성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통행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라고 간절하게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던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여행 중인 사람들입니다.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죽을 때 라틴어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In manus tuas domine commendo spiritum meum. 이렇게 라틴어로 사람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여행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가 자기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옆에서 대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In manus tuas domine commendo spiritum meum.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헬라어로 이 부분을 성도님들 귀에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파테르 에이스 케이라스 수 파라티세마이 토 푸뉴마 무. 이렇게 이 부분을 헬라어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이 말씀, 이 기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의 기쁨은,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16세기 영국의 메리 1세 때 캐톨릭의 한 주교가, 보노 주교가 개신교인들을 무차별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때 보노는 석탄 창고에 순교자들을 감금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추운 겨울밤을 견디기에는 참으로 참혹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갇혀있던 순교자들은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석탄 창고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러나 집단 속에서 일어나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보노는 저런 소란을 피우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순교자들은 보노에게 당신도 우리들처럼 기쁘다면 이렇게 소란을 피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추운 겨울에 석탄 창고에 갇혀서 순교의 직전에 있는 사람이 우리들처럼 기쁘다면 이렇게 소란을 피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들의 신앙과는 너무나 다른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마지막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니 상관없이 아버지 손에 내 삶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와 이런 삶의 태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일 마지막 삶의 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매일 매 순간을 아버지 손에 모든 것들을 의탁할 때 우리는 제일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주문처럼 외운들 그것이 어떤 하등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의 달콤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 주의 손에 맡길 때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붙드실 것이고 이 세상 마지막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깊이 묵상하시고 의지하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